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곰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6번째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은 6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랬죠.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인류 마지막 전쟁의 격돌지인 아마겟돈으로 가는 길이 이제 열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제가 오전에 약간 말씀드린 대로 아주 매우 특이한 전쟁입니다. 그것은 보통 전쟁하면 이 세상에서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인 하늘의 군대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간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16장 12절에서 16절의 본문에 이제 6번째 대접에 대해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전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지상의 군대들이 총집결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집결시키는 원인자가 누구냐? 그 원인자가 바로 귀신의 영이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그렇게 성경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유브라데 전쟁을 쏟으니 그 길이 열려서 이제 사람들이 집결하는 장소가 아마겟돈, 하르마겟돈이라고 그랬죠. 하르마겟돈. 무기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어떤 장소를 정확하게 우리가 명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세상의 군대들이 모이는 집결지인데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물론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제 이러한 존재들이 이제 이 전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귀신의 영들이 지금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 이제 계시록 16장 12절과 16절의 문맥에서는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라고만 있지 아마겟돈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6번째 대접에서 힌트는 주었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감은 잡을 수는 있지만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6번째 대접에서는 그 전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계시록 19장 11절과 12절의 본문이 바로 6번째 대접의 재앙에서 침묵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을 확대해서 이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의 본문은 바로 6번째 대접 계시록 16장 12절과 16절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6번째 대접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의 내용에 크게 두 가지 문단으로 나누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11절과 이제 1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있는 지상의 군대들과의 전쟁의 내용이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 11절에서 21절 본문에는 두 가지의 큰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9장 오늘 11절과 21절의 내용의 제목을 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짧은 단문, 어떤 한 단어, 이렇게 또 몇 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매우 실감나게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한 것이 사실 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이에요. 이 본문이 가장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재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본문이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11절과 16절을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백마탄 자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11절에 16절 보면. 그런데 본문 안에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혹은 이분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없고 다만 11절에서 1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백마탄 자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마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라고 하는 것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1절에서 16절까지는 제가 성경을 항상 주의 설교로 해서 한 절 한 절 읽고 풀어가는데 이 부분에서는 11절과 16절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제별로 두 가지 주제를 나눕니다. 예수님의 모습, 이 백마탄자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마탄자의 이름.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충분히 알 수가 있어서 순서대로 절대로 안 하고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이 열렸다. 자, 출처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백마 탄자가 그 내용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장소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육체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천국이나 지옥을 못 들어가요. 육체는 변화되고 부활제로서만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서 영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는 안 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인간은 여기서 일단은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마는 흰 말은 성결과 승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과 그분이 가진 능력을 이제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12절을 볼까요? 이제 그분을 백마를 탄 자를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 눈은 뭐라 그랬습니까? 불꽃 같다라고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에 두 번 더 나와요. 1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말을 했고 2장 18절에도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11절에 하늘로부터 백만 탄 자가 내려오는데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지라고 하는 말은 모든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모든 지식과 또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익히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러한 전지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을 소유하신 바로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본문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관계에서 볼 때는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 세상이 어떠한 죄악도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불꽃 같은 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을 또 보시면 12절을 보면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면류관들이 있다라고 말했죠. 많은 면류관. 면류관을 말할 때는 헬라어의 스테파노스 디아데마타가 있는데 이 본문에 기록된 것은 디아데마타입니다. 디아데마타입니다. 이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관이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면류관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 이제 그 충성한 성도들이 쓰는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라고 하고 저 디아데마타는 왕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에 바로 전능하신 왕으로서 온전한 주권과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랬죠. 그죠? 자, 이 백마 탄 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습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백마 탄 자에게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주경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네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교자들의 피,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대적자들의 피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흘린 피도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대적자들과의 싸움에서 대적자들의 흘린 피가 그리스도의 옷에 묻은 것, 이렇게 주경학자들은 네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네 번째 해석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이어서 아마겟돈 전쟁을 심판할 때 그때 사람들의 죽음을 피로 묘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 14장에 땅에 익은 포도송이에 대한 그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죠. 그죠? 그 본문을 설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송이를 짓밟으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도송이를 짓밟으니 그 다음에 그 틀에서 피가 나서 그랬죠. 피가. 이게 상징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곧 이어서 일곱 번째 대적 곧바로 이 세상을 불러 심판하잖아요.
그때 이제 죽는 사람들의 피가 옷에 튀긴다고 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마탄자의 모습 속에서 네 가지를 볼 때 이건 예수님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백마탄자의 이름을 지금 11절에서 13절, 16절에 이름을 말을 했어요.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11절을 보시면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백마탄자의 호칭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충신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혹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믿을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을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충신이라고 하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신실하고 정말 믿을만한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는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뭐라 그랬죠? 진실,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참이라는 말입니다. 참이라는 말. 이것도 이제 그 신뢰할 수 있는 피스토스와 같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이 진실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실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충성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서 백마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요. 다음에 또 두 번째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면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백마탄자의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비밀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지금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분은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할 때 예수님이네 하지만 그분은 자기만 알고 있는 이름으로 그분은 다시 이 세상에 세컨드 카밍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오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13절을 볼까요? 13절을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백마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명사가 3인칭 대명사 단수로 바뀌죠. 그가라고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사도 요한이 바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호칭을 말씀으로 호칭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를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재림하시는 그분 주님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19장 16절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써있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옷과 그 다음에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까 두 군데의 이름이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의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두 군데에 쓰여졌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과 한 군데로 보는 학자입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두 군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허리띠와 혹은 옷 바깥쪽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글씨가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한 군데로 쓰는 것은 다리를 덮는 옷 부분, 다리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과 그 다리라고 하는 말은 다리를 덮는 옷 그 위에 이제 글씨가 써야겠다. 저는 두 번째 견해, 한 군데로 보는 견해에 저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관없어요. 한 군데인지 두 군데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씨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존재의 이름이 뭐냐?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은 그분이 바로 누구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 우리는 내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만왕의 왕 만주라고 백마 타고 온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온 세상을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는 심판주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분의 모습과 이름들을 볼 때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이분이 언제 하늘로부터 백마를 타고 오시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시는 세컨드 카밍,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11절과 16절에 이제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양상을 이제 사도 요한이 묘사를 했거든요. 자, 이제 아까 그 16장 12절에서 16절 부분에 여섯 번째 대접에서 아마겟돈으로 땅의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계시가 거기서 차단이 됐어요. 그거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이제 11절에서 21절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은 11절을 먼저 볼까요? 11절을 보면 요거 제가 이제 순서대로 안 한다고 했어요. 네, 주제별로. 자, 그러면 11절을 보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아마겟돈에 그분이 재림하셔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심판하고 싸우냐면 공의로 그랬습니다. 그 과정이 공의예요. 공의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의로움입니다.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지상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것이다. 세 번째 대접, 네 번째 대접에서 천사들이 셋째 대접, 넷째 대접을 쏟을 때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고 사람들이 핏물을 마시고, 네 번째 대접에서 해의 쏟음에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러 태울 때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공의롭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특히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대접이 왜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 시츄에이션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올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종교, 예술 완전히 지금하고는 훨씬 다르게 상당히 많은 차원으로 이 세상이 발전하게 되고요. 이게 좋은 쪽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4차 산업시대에 지금 AI 같은 경우 로봇을 한번 보세요. 로봇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제 로봇이 앞으로 이제 활개를 친단 말이에요. 로봇이 전 같은 SF 영화에서 본 대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사람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땅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아주 사악한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정치 형태도 지금 이제 서서히 전 세계의 이 정치 구도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거의 지금 양분화가 되고 있잖아요. 북중러 한미일. 그리고 중동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쪽으로 지금 붙고 있고 중국 쪽으로 붙고 있고요. 나머지 유럽이라든가 나토 그쪽에는 미국 쪽으로 지금 이렇게 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에 그렇게 정치가 그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요. 특히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로서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의 음녀의 무리는 종교의 연합적인 종교의 무리거든요. 그 세 부류가 사탄의 삼총사라 그랬잖아요. 이 계시록에 이것이 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시대의 이 세상에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탄의 삼총사로서 이들이 사탄에 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스토리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예수님 재림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제 심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 세상이 더 이상 어떻게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자정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놀랍게도 마귀가 그걸 안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2장 12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잡아서 무적에게 가두고 킬리아 에테 1000년 동안 가두잖아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그대로 19장과 20장의 문맥을 사건 순서적으로 그대로 봅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문자 그대로 봅니다. 우리는. 그 사탄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16장에서 귀신의 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영이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람을 충동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본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는 말이 있죠. 자, 11절을 보면은 백마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려오고, 14절을 보면은 그 뒤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입니다. 그 군대들이 따라오는데, 군대들에 대한 해석이 보통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천사들로 보는 해석이 있는데, 뭐 스테베나 레드나 크라포트나 그다음에 비슬리나 그다음에 롬포드 같은 이런 학자들은 천사들이 지금 하늘의 군대로 보고, 다음에 이제 성도들로 보는 해석은 찰스와 케어드와 뭐 윌이라든가 그다음에 해링턴, 기센, 그레고리 빌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맥레우드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하늘에서 그 백마를 타고 내려온다라고 보고, 세 번째는 천사들과 성도들을 같이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로마이어와 그 다음에 크로델과 오니, 그 다음에 우리말 같은 경우는 데이비드 아우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원래 영어로 말하면 오니예요. 오니. WBC 주석을 쓴 학자인데, 계시록. 이런 사람들은 천사들과 성도들을 같이 보고,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천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첫째 부활자들, 곧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자를 보는 것. 이게 제가 보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천사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 재림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천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마겟돈 전쟁은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뭘 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모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천사들이 하는 것이고, 여기 아마겟돈에 나타나서 전쟁하는 것은 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음에 모든 성도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인간이 육을 가진 존재는 하늘에서 못 내려와요. 부활체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부활체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1260일을 마치고 죽지요. 3일 반 만에 살아나죠.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는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론테,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 대상이 20장 4절에 두 부류의 순교자들입니다. 이거 참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이고 했는데 처음 듣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쨌든 이 첫째 부활자, 요 첫째 부활자들, 요들이 이제 부활한 몸이니까, 예수님도 지금 재림할 때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부활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들, 이 순교자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들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싸웁니까? 총이나, 그 다음에 요즘은 모든 것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뭐 로켓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뭐 핵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체의 의미를 아시죠? 부활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 다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육체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육신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체에게 총을 쏜 쏜들, 그 부활체가 총을 맞아도 전혀 아무런 이상도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핵폭탄이 터져도 부활체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부활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백만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 자신도 부활체를 입은 하나님이시고, 그 뒤에 따라오는 순교자들, 첫째 부활자들도 부활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영생체를 입은 부활체하고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육체와 싸운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라고 하는 말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 사람들을 죽이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마겟돈의 전쟁의 무기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이제 검이 돼서 그것으로 하는데, 이사야서 11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적인 왕이 11장 4절을 보면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라고 말했어요. 참 신기한 말입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칠 때 무엇으로 치느냐? 그 입의 막대기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검은 메시아의 심판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검이라고 하는 파괴적인 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그 입의 검이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실 때 예수님이 그 귀신 어떻게 쫓아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아 나가라, 떠나가라. 말씀이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났는데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소경과 각종 질병 걸린 자들, 나환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고쳐줬습니까?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2장 1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첫 환상에서 주님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의 검으로 계시록 2장 16절에 니골라당과 더불어 싸우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일반적인 내용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도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주 예수님이 불법한 자들을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실 것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입의 기운으로. 그런데 지금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자들은 불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난 말씀으로 그냥 순식간에 몇 억이건 몇십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15절 B 부분에 보면 친히 그들을 뭐로 다스리며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입니다. 시데레우스라고 하는 단어와 랍두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철은 말 그대로 쇠고 장은 막대기입니다. 쇠로 만든 막대기다. 그러니까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막대기로 나무 막대기로 싸우는 거 하고 철 막대기로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에요. 말하나 말하죠? 철장, 철 막대기가 이기지요. 비교가 게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편 2편 9절에 보면은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일방적이에요. 마치 쇠 막대기와 나무 막대기와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15절을 보시면 15절 시 부분에 보면은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여섯 번째 대접에 있으면 재림하죠. 자, 일곱 번째 대접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계시가 5번 나와요. 5번 중보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5번 계시에서 중요한 것 중에서 14장 16절이 14장 17절에서 20절, 땅이 익은 포도송이를 짓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세상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요게 바로 그 14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땅이 익은 포도송이를 밟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해놨냐? 자, 보세요. 6째 대접 다음에 곧바로 7째 대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지금 이 계시 안에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땅에 익은 포도송이가, 그거를 지금 15절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천사가 초청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잔치입니다. 이런 잔치는 아마 유사일에 없었는데 17절 18절을 볼까요? 자, 요한이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카이에이돈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았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카이에이돈, 카이에쿠사, 그리고 내가 들었다. 계시를 이렇게 오버래핑 기법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어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또 보니, 내가 들으니, 계속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전개가 되는데 17절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기가 막힌 묘사잖아요.
사람이 이런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와, 6,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태양에 천사가 들어가면 타 죽지 않겠느냐? 그 사람은 웃긴 사람이에요. 천사는 영체입니다. 6,000도 만도라도 영체가 타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대상이 공중에 나는 새들입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coming, 와서, come,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뭐 하라고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죽은 말들이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천사가 초청하는 큰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9장에는요 두 종류의 잔치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장에는 하나는 1절에서 10절의 내용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베풀어진 향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절에서 지금 16절에서 18절에서 지금 20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인 아마겟돈의 잔치입니다. 정반대의 향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얘기만 해도 좀 가슴이 설렙니다. 그건 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에 나는 이 두 번째의 이 잔치는 뭐냐면 초청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먹는 음식은 뭐냐? 인육입니다. 인육.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쉽게 말하면 다 죽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말들, 모든 짐승들 전부 다 죽는다는 이야기. 근데 뒤이어 나오는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는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이 이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미 여섯 번째 대접으로 택한 자들은 공중으로 휴거가 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면서 땅에 남는 사람 불신자밖에 없어요. 그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공중의 새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굶주렸겠습니까? 말도 못하겠죠. 그래서 새들이 땅에 있는 아마겟돈에서 죽은 자들의 그 인육을 마음껏 배불리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정확하게 맞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장입니다.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이 세상에 심판하는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8절이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를 볼까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라고 19절에 되었죠.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랬죠. 그죠? 군대들이 모여. 그 다음에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그러면 11절과 14절에 지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백만 타고 내려오시는 하늘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이들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6장 12절에 여기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의 병행 본문에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왕들로 보시면 됩니다. 각 나라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사탄이 자기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자기가 잡혀서 무정에 갇힐 거를 알고 사람들을 완전히 전체적으로 충동시켜서, 그러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군사들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전체가 다 모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용할 만한 어떤 인구들은 어느 장소에 모이겠죠. 다음에 두 번째 19장 그 비전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탄 자 바로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부활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 그 뒤에 따라오는 그 하늘에 뜬데도 첫째 부활자. 그 군대란 말이에요. 육체가 부활자란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 20절과 21절을 보시면은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뜬 대로 승리로 끝납니다. 볼 것도 없죠. 20절과 21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짐승이 잡혔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헬라어 데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물로서의 짐승을 말하지만, 그러나 계시록 13장에서 요한계시록에 사용하는 짐승은 동물로서의 짐승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잔인무도한 한 인간, 그게 바로 안티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고, 이 적 그리스도가 잡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에 투입이 된 거죠. 짐승이 잡히고, 다음에 두 번째,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누구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 그래서 제가 거짓 선지자도 정말로 용어 해설에서 이미 몇 달 전에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 아닙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도 정치적인 단일 인물이고, 거짓 선지자도 정치적으로 단일 인물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했습니까? 뒤에 좀 설명을 했지요. 이는, 거짓 선지자를 말해서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1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 13장 11절에서 18절에 그 땅에서 올라오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없지만, 그 자의 이름을 19장 텍스트에서는 이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지금 명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금 함께 잡혔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치유가 뭐죠? 이 둘이 산채로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가운데에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문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산채입니다. 살아있는 채로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지금 어떻게 해요? 유황불 붙는 못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옥을 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으려면 모든 신학적인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직신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채로 지옥을 갔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도
육체 그대로 해가지고 영혼이 그대로 지옥 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죠? 조직신학적인 입장으로 볼 때에 인간의 육체는 천국도 못 들어가고 지옥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산채로 지옥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막 싸우다가 잡혀가지고 죽는데 대부분 죽어서 불에 던져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들은 살아있는 그 자체로 불에 던져서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고, 영혼은 죽는 순간에 어딜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너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아니에요. 산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불에 던져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참 시간이 조금 되겠는데요. 다니엘서 7장을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 놀랍게도요, 이 본문의 모티브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정말로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다니엘서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뭐라고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라는 말이 나오죠.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그 지금 계시록 19장 제가 지금 19장 20절의 이 문맥을 왜 다니엘서 7장 11절과 지금 인벌브를 시킬까?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종말론 공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을 웬만하게 몰라서는 종말론 공부하기 힘들어요. 자, 여기서 지금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하는 네 번째 짐승입니다. 10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그 10뿔 속에서 작은 뿔이 하나 돋아나서 10뿔 중에 3뿔을 뽑아버리고 작은 뿔이 네 번째 제국을 통치한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바로 작은 뿔을 말합니다. 그 작은 뿔이 누구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서는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할 때 살아있는 상태로 불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추측이고, 다시 7장 11절을 보면은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물론 여기에서 상한 바 됐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끊어졌다 아니면 생명이 붙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한 바 됐으니까 어떤 상처를 입어서 죽은 다음에 던져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살아있는 상태로 숨은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그 계시록 19장 보면 산채로 이렇게 수정 안 하고 그대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네. 산채로 상한 바 되어 11절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거기 선지자와 함께 몸이 상해요. 그 상한 상태에서 그냥 불에 던져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이들이 산채로 아예 영혼이 유황불에 던져졌다, 이것까지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본문에서는 영혼에 대해서 그들이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계시록 본문에서는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서로가 충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폭넓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우리가 19장으로 볼 때는 지옥으로 떨어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0장을 보세요.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시면 보세요. 요 계시록 20장 10절의 전문맥은 뭐냐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지금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곡과 마곡이 미혹을 하다가 지금 불에 살라져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장 10절을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천년왕국 끝나고 마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 7번째 대접, 6번째 대접에서 죽어서 그들은 그때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간 거고, 그 다음에 사탄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는 보세요. 마귀가 불과 유황문에 던져지니 그랬죠. 그죠? 최후의 심판이 바로 마귀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뭐라 그러죠? 뭘 모셔하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랬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는 6번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가지고 불에 타 죽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끝나고 마귀가 잡혀서 지옥 갔다. 이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을 보면은 그 나머지는 그랬죠. 그 나머지는 짐승과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빼놓고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말탄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를 불리우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번째 대접의 내용이 뭐냐? 오전에 내가 설교를 한 거예요.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소돔에 동방에서 오는 길들이,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6번째 대접은 이것으로 끝나는데 뭔가 불충분하지요. 이것을 충분하게 연결시켜주는 계시가 19장 11절과 21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계속해서 한 문맥만 보지 말고 전후 문맥에 있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종말에 우리는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주가 임하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6번째 대접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15절,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그랬죠. 그레고레오, 요 단어가 주의하다, 읽게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그레고론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이게 분사, 현재, 능동태라 그랬죠. 동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적 용법이에요. 능동태예요. 믿는 사람들은 늘 깨어서 스스로 자활해서 자원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억지로 수동적으로 깨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오전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집 사고 팔고 뭐 장가가고 뭐 이러한, 그건 뭐냐면 그 향락주의, 쾌락주의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늘 깨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못 믿게 하고 어기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더럽게 살도록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유혹할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